하늘에 계신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엿새 동안 주님의 은혜 가운데 특별한 어려움 없이 평안히 지내고 이 안식일 첫 시간에 우리 줌을 통해서 안식일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특별히 또 교과 공부의 말씀을 이 시간에 듣겠사오니 아버지, 우리가 이론적으로 많이 알지만 우리가 지금 실천하지도 못하고 사는 형편에 살아가고 있는 저희 자신들이 부끄럽습니다. 아버지, 이것을 공부함으로 인해서 더욱 각성하고 우리가 참으로 그리스도인 삶이 어떠함을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들을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가난한 자들과 도움이 필요된 자들을 그냥 지나치지 아니하신 것을 저희가 압니다. 아버지, 때때로 우리는 이기적이어서 참으로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도와주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사오니 아버지,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희가 정말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또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고 성령이 함께 하셔서 이 말씀들을 잘 깨닫고 우리가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그 목사님. 예,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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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오늘 저녁에는 우리 내일 공부할 과정 공부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과정책을 다 펴시고 함께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제7과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론은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요일 서지 예수님 생애와 사역 우리 수잔 해주시겠습니다. 그 다음에 월요일 서지에는 가난한 자들을 위한 하나님의 대책, 여기는 우리 캐런, 그 다음에 화요일 수요일 날은 젊은 부자 관한하고 수요일 날 사교는 시간 되는 대로 좀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지난 안식일에 우리 김 목사님께서 해준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목요일 날은 욥을 생각하라. 욥을 생각하라. 우리 배은숙 집사님 해주시겠습니다. 그래서 일요일, 월요일하고 목요일하고 시간 되는 대로 화요일, 수요일을 공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제7과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오늘 이 말씀은 마태복음 기억절에 보니까 25장 34절인데요.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여기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일반 사람에게 복을 받는 게 아니고 내 아버지 하나님께 복받을 자들이여. 그래서 아버지에게 복을 받는 것은 아버지의 자녀가 되고
아버지의 성품을 담고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아멘. 이 지구상의 우주에 이거보다 더 큰 복은 없습니다.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창세로부터 준비된 이 복을 받으라. 놀라운 거죠? 네. 그래서 거기에 나오는데 그 지극히 작은 자라 하는 걸 가리켜서 세 부류로 나누고 있습니다. 첫째는 나그네, 고아, 그리고 과부. 다시 말씀드립니다. 나그네, 고아, 과부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성경을 쓸 당시와 지금은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현대의 나그네는 누군가? 현대의 고아는 누군가? 현대의 과부는 누군가? 다 합쳐서 말씀드리면 지극히 작은 자가 누구냐? 그죠? 네, 그걸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성경, 신약 성경의 첫 번째 책이 마태복음입니다. 네, 마태복음은 28장까지 있고, 특별히 마태복음 23장부터는 예수님의 공생애의 클라이막스로 갑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3장은 예수님께서 유대자에 올라가셔서 성전 있는 데서 있는 그대로 예루살렘에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하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전체가 요한계시록 14장과 같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에게 너희 상태가 어떻다고 다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마태복음 23장은 유대인에게 말씀하신 요한계시록 14장 세 천세의 기별과 같은 내용입니다.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23장은 요한계시록 3장에 나와 있는 3장 끝부분에 나와 있는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주시는 기별과 똑같아요. 그 마태복음 23장이나 요한계시록 3장이나 요한계시록 14장이나 다 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3장에는 화 이렇게 계속 화가 나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24장에 예수님께서는 다니엘서를 요약하여 2번 설교하십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24장은 앞부분과 뒷부분으로 다니엘서를 요약해서 예수님이 2번 설교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다니엘서를 2번 설교하셨다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마태복음 25장에는 어떻게 재림을 준비할 것인가? 어떻게 재림을 준비할 것인가? 세 가지로 얘기를 했습니다. 첫째는 열처녀의 비유입니다. 근데 열처녀의 비유는 한 가지로 뭐냐면 깨어있어라. 깨어있어라. 네? 늘 깨어있어라. 예수님 재림을 준비해 놓고 살아라.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우니 준비하자가 아니고 준비해 놓은 상태로 살아가라.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갈 때에 늘 언제든지 임종을 준비해 놓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동차가 뭐냐면 면허증 들어놓고 운전하는 것처럼 비즈니스 하기 전에 비즈니스 라이센스 따고 그 다음에 보험을 들어놓고 비즈니스 하는 것처럼 늘 준비해 놓고 살아라. 근데 오늘날 사람들이 종말론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는 늘 언제까지는 준비를 잘 안 하다가 예수님이 오실 때가 됐으니 그때 바짝 그냥 준비하자. 그거는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런데 바짝 준비하려고 그럴 때 이미 이 세상에 없는 사람이 되어버릴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준비된 상태에 가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늘. 오늘 준비하라. 오늘. 그러니까 늘 언제든지 세상을 떠난다 할지라도 뭐 저할 게 없어요. 왜?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뭐냐면 언제 가서 바짝 준비할까? 철야 기도할까? 그리고 뭐예요? 바짝 뭐 할까? 예. 이 바짝이라는 거는 두 번 다시 기회가 오지 않습니다. 준비된 상태 가운데서 살아가야 합니다. 근데 마태복음 25장의 첫 부분에는 열처녀의 비유 뭐예요? 등에 기름을 준비하고 살아가라. 두 번째 비유 뭡니까? 달란트 비유입니다. 어떻게 해요? 한 달란트 받았든지 두 달란트 받았든지 5달란트 받았든지 상관할 것 없이 뭐해요? 무조건 내고 뭐해요? 모든 걸 열심히 충실하게 써라.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는 많이 받았냐 적게 받았느냐가 문제가 아니고 어떤 것든지 뭐예요? 열심히 충성하라 이거예요. 열심히 충성하라. 어떤 거든지. 그 다음에 세 번째 비유는 뭐냐면 양과 염소. 이 양과 염소. 그리고 뭐예요? 오른편에 있는 사람, 왼편에 있는 게. 이게 이스라엘 나라에는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고를 때 제일 저번에 잡으면 정결한 고기냐, 부정한 고기냐, 레위기 11장에 맞는 고기냐, 안 맞는 고기냐. 그래서 레위기 11장에 안 맞는 고기는 돌을 집어넣어 버려요. 잡았다가 왜? 그건 뭐가 아닙니까? 먹는 음식이 아니기 때문에 뭐 돌을 집어넣어요. 그러나 뭐예요? 레위기 11장에 맞는 음식은 골라내가지고 먹습니다. 예.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는 양과 염소, 그 다음에 오른편에 있는 사람, 왼편에 있는 사람. 근데 마태복음 25장에 왼편, 오른편 이렇게 쭉 양과 염소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른편에 있는 사람은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잘했다. 그러니까 사람 보지 아니하고 누구나를 막론하고 잘해주자. 다시 복습합니다. 25장 첫 부분은 뭐예요? 깨어 있어라. 두 번째 부분에는 뭐예요? 어떤 일인지 충성하라. 그 다음에 세 번째 부분은 뭡니까? 누구에게나 잘하자. 누구에게나 잘하자. 근데 대개 사람들이 좀 유명하다고 하거나 뭐가 좀 좋다 그러면 저거 하지만 이렇게 봤을 때 별로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다 그러면 우습게 여깁니다. 근데 우습게 여기는 것은 그렇게 여김을 받는 사람은 되게 기분이 나빠요. 그리고 기분이 나쁠 뿐만 아니라 뭐예요? 그렇게 무시하는 사람을 두 번 다시 만나기도 싫어져요. 그리고 소화도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오늘날 우리가 연약한 자고 좀 이렇게 큰 뭐가 없다고 하는 사람에게 진짜로 친절하게 잘하는 것, 그것이 뭡니까?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잘하는 것이고 어떤 때는 밥 10그릇 사주는 것보다 훨씬 더 잘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일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25장 그렇게 하고 26장에는 예수님께서 성만찬 예식하시고 잡혀가시고 27장에 가서는 예수님이 뭐예요? 6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돌아가시는 얘기가 나오고 28장에는 뭡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온 땅에 나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라. 그래서 모든 민족에게 나가서 전하라. 그런데 그 말씀이 요한계시록 14장 6절 7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또 다른 천사가 날아가는데 공중에 날아가는데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것이 마태복음 28장에 뭐예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침례를 줄 뿐만 아니라 뭐예요?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 따라가게 하라. 그러면서 끝부분에 뭐랍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뭡니까?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그러면서 마태복음 28장이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라는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그의 마태복음의 모든 설교를 요약하시면서 어떻게 재림 준비를 할지를 이야기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 이제 일요일 서지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 예, 우리 수잔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리 청년반에서는요, 이렇게 디스커션 하기를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싶으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요일 날 제목은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입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여기서 제가 이해한 거는 두 가지예요. 사람들이 그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아주 굉장히 이제 혼돈하고 조금 이렇게 disappoint 이렇게 자기네가 생각한 것보다 메시아가 아주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어요. 그렇죠? 이 사람들은 그 당시에 누구를 어떤 메시아를 원했나요? 아주 힘세고 와가지고 아주 멋있게 와가지고 싸워주고 또 로마인들한테서 해방을 시켜주고 그런 왕 같은 메시아를 생각하고 expect 했어요. 그렇죠? 네. 그런데 침례 요한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다윗의 보좌를 취하시라고 기대했어요. 그렇죠? 근데는 그러나 시간이 지나도 구주께서 왕으로서 권위를 주장하지 않으시는 것을 보고 요한은 어떻게 했어요? 당황하여 근심하게 되었어요. 그렇죠? 이 메시아가 왜 이렇게 가만히 계시나? 그래서 지난 안식일날 그 가정 공부에서도 말을 했는데 제가 사람이랑 그 당시에도 사람이랑 이렇게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거는 완전히 달라요. 그렇죠? 그때는 지금 이 일요일날 교과 공부를 보면은 예수님께서 회당에 가셔서 거기서 누가 적으면서 이사야 61장을 읽으라고 부탁했잖아요. 그런데 또 여기서 나오는 거 누가복음 7장 19절 19장으로 29장 누가복음 4장 16절로 19절 다 이렇게 읽어보면은 같은 한 theme이 있어요. 무슨 말이 자꾸 나오죠? 가난한 자, 그렇죠? 가난한 자. 이렇게 예수님을 이렇게 그때 당시에 막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던 멋있게 그냥 힘차게 와가지고 로마인들을 다 없애버리고 다 그 사람들한테 해방시키고 뭐 그런 것을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메시아로 온 것은 완전히 반대예요. 그리고 가난한 자들을 그 당시 어떻게 생각했어요? 사람들이. 죄인으로 생각했죠. 너는 저주를 받았다고. 너네들은 무슨 죄 때문에 이렇게 가난하고 저주를 받은 사람들이니까 그 가난한 자들, 과부, 또 고아들, 약한 자들을 이렇게 생각해 주지를 않았어요, 사람들이. 그렇죠? 그리고
크리스천들도 그렇게 했을 거예요. 생각을 안 해줬어요, 이 사람. 왜냐하면 가난한 자들은 자기가 잘못하고 죄를 졌으니까 이거는 벌을 그렇게 받는 거라고 그냥 그렇게 그냥 그렇게 그게 norm이었어요. 사람들이 대부분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사야 61장 1절 2절에서부터 왔다고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그런 생각은 굉장히 놀라웠고 사람들이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 같아요. 그 생각을 바꿔놓으려고, 그렇죠? 그래서 이 놀랍게 죽이심을 십자가에서 자기가 스스로 죽임을 받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죄인들의 죄값을 대가하기 위해서 죽임을 당하시고 참 이게 교훈에 이 말씀이 참 좋아요. 가난을 하나님의 저주라고 생각했던 당시 유대인들과 달리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자들을 위해 일하는 것이 자신의 사명이라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미국 말로 이렇게 humble한 거를 meek하다 그러잖아요. meek. 근데 meek한 거를 보통 weak하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네, humble이 뭐죠? 한국말로 이렇게 겸손한 거. 겸손한 거를 약하다고 생각을 많이 해요. 그렇죠? 이렇게 겸손하고 말도 없고 이렇게 막 소리 지르고 뭐 이렇게 막 자신 있게 막 이렇게 자신 있는 것 같이 막 떠들고 뭐 그런 거랑 완전히 반대잖아요. 그래서 겸손한 거를 이렇게 약한 자라고 어떤 때는 혼돈을 많이 해요. 이렇게 착각을 해요. 착각. 그래서 저는 그냥 그 두 가지가 포인트인 것 같아요. 사람들이 이렇게 이 왕이 오셨는데 메시아가 오셨는데 왜 이렇게 왕같이 이렇게 행동하시지 않고 다윗의 보좌를 이렇게 테이크오버 할 거를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렇게도 안 하시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게 뭐지? 그렇게 하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가난한 자들을 돌보라 그랬어요.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오시고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고 그래서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라고 그렇게 보여주신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도 가난한 자들은 뭐예요? 더 사람들이 도움을 필요하고 또 그냥 친절하게만 해도 그게 도와주는 거예요. 그렇죠? 어떤 때는 그냥 kind words, 어떤 때는 맨말 누가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근데 내가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좀 제 느낌에 encouraging words가 좀 필요한 것 같아가지고 제가 기도하면서 말을 이렇게 진짜 좀 이렇게 encourage가 뭐죠? encourage 좀 해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굉장히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전화를 끊을 때 그분이 굉장히 마음이 편하고 기쁜 거를 느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제가 진짜 감사드렸어요. 하나님께서 네, 저를 이렇게 그분이 그걸 필요한 거를 느끼게 해주시고 그 말들을 입에 넣어주셔서 제가 그렇게 말하고 그 사람을 기분 좋고 편하게 해주신 것을 그렇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는 게 뭐예요? 내가 잘났다고 이렇게 자랑하고 내 자신을 이렇게 올리고 그러는 것보다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해주고 걱정하는 사람은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encourage 해주고 내가 도울 수 있는 데까지 해주고 그게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그게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이에요. 그렇죠? 그게 우리의 사명이 돼야 돼요. 그렇죠? 우리의 미션, 우리의 calling이 돼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 교과 공부가 아주 심플하지만은 우리한테 이렇게 리마인드를 시켜주는 거야. 다시 다 우리가 알고 있는 거지만은 그래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또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이렇게 살아계시고 예수님은 부자가 아니었어요. 그렇죠? 집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재산이라는 거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렇죠? 그냥 이 집에 가서 주무시고 저 집에 가서 주무시고 사람들 도와주시고 사람들을 아픈 자들을 고치어 주시고 이렇게 도와주는 일만 하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기도가 참 좋아서 제가 이거 기도를 읽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처한 삶의 헌실에만 몰두한 나머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중요한 사명을 잊고 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저와 제가 속한 교회가 주변에 있는 가난한 자들에게 사랑의 손길을 내미는 사형 공동체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월요일 소지 가난한 자들을 위한 하나님의 대책. 예. 우리 캐런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들. 또 이렇게 안식일을 맞이하는 첫 시간에 이렇게 모두들 이렇게 뵙게 돼서 참 감사합니다.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죠? 네, 반갑습니다. 여기저기 얼굴도 좀 다 봤으면 좋겠네요. 이름만 이렇게 있으신 분. 예, 얼굴을 보여줄 수가 없어요. 예, 목사님, 구 목사님, 김 목사님, 최 목사님, 사모님, 또 수잔, 또 여기 얼굴 보이시는 노 장로님, 윤 장로님, 사모님, 아버지, 엄마, 그다음에 또 여기 목사님, 사모님, 이미영 집사님, 여기 또 보이시네. 저기 사모님. 예, 이미영 사모님이랑 안 그랬어요, 제가. 죄송합니다. 이미영 사모님. 예, 그다음에 여기 갑자기 배은숙 집사님. 배은숙 집사님이세요? 제가 잘 못 봤네요. 그다음에 이영화 사모님, 그다음에 갑자기 제가 이름을 박선환, 예, sorry. 제가 알았는데 제가 이제 오늘 말을 해야 되니까 약간 nervous를 해가지고서 갑자기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거 맡을 때는 청년반만 하는 줄 알았는데. 저도요. 여기 다 계시니까. 저도 그래서 지금 떨고 있어요. 예, 지금 약간 조금 얼어붙었습니다. 저도요. 조금 더 열심히 준비를 할 걸. 저도요. 진심이에요. 세상에. 그러니까 여기 장 목사님들, 사모님들, 집사님들 제가 저 하는 거 좀 도와주세요. 말씀도 좀 많이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오케이, 시작하겠습니다. 오케이, 월요일 가난한 자들을 위한 하나님의 대책. 오케이. 제가 그 질문형으로 이렇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굉장히 간단한 거지만 교훈에 보지 말고 교훈 읽지 마시고 제가 물어보는 것만 이렇게 머리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들을 돕고 그들을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blank 의무임을 성경 곳곳에 기록해 두셨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들을 돕고 그들의 필요를 채우는 것이 땡땡의 의무임을 성경 곳곳에서 기록해 두셨다. Can you fill in the blank? 필요를 채우는 게 누구의 의무라 그랬을까요? 예? 많이 가진 부유한 Very good. That's right. 예, 조금이라도 가진 자들의
의무이라는 것을 성경 곳곳에 기록해 두셨습니다. 성경절이 많지만 나온 것만 다 읽지는 못하지만 제가 읽으면서 그래도 저한테 마음에 와 닿은 성경줄 2개를 제가 먼저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803니까 한 10분, at the most 한 10분 쓸게요. 레위기 23장 22절. 너의 땅의 곡물을 뺄 때에 밭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죽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예, 가난한 자를 위해서 남겨두라는 말씀이고요. 한 절만 더 읽겠습니다. 신명기 15장 11절.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네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손을 펼지니라. 질문, question. 여기서 형제 중,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치니라. 형제, who is a 형제? 여기서 말하는 형제가 누구입니까? 우리 sister, brother, who is the 형제? 여기 교과에 나와 있는 그대로만 보시면 돼요. who is 여기서 형제, 성경에서 형제라는 그 형제가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이웃. 곤란한 이웃. 아주 부잣집 이웃 말하는 거죠? 아주 가난한 이웃. 가난한 지극히 작은 자, 연약한 이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여기 질문, 이 월요일 날 여기 중간에 한 패러그래프 그 밑에 질문 있죠? 성경에서는 제가 지금 읽은 2 성경절을 읽으면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원칙이 무엇입니까? 우리 같이 이렇게 대답하고 이러면 더 재밌을 것 같아요.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는 거예요. 예?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는 거예요. Yeah, that's right. 우리가 그냥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나요? 아니요. 권면하신 건가요? 그렇게 하라고. 원칙. 원칙 반드시 그렇게 하라고 강력하게 지켜야 할 의무를 저에게 주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우리 이웃 연약하고 우리보다 더 힘든 그런 이웃을 위해서 손을 펼치라 그랬는데 뭐를 펼치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 이렇게 먹을 것만 주고 그냥 그러면 그렇게까지만 하라. 그렇게 하시는 그 손 펼치라는 그 말씀이 이렇게 먹을 거 갖다 주라. 이제 그러면 that's enough. 다른 건 할 거 없나요? Preach the good news too. Yeah, that's right. 여기 과정책에 여기 딱 있죠. 시편 82편 3장 4절. 여기는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판단하며 곤란한 자와 빈곤한 자에게 공의를 베푸며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위하여 악인들의 손에서 건질지어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먹을 것도 물론 줘야 되겠지만 배고픈 사람들한테. 그러나 우리는 그들을 위하여 악인들을 손에서 건질지어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배고픈 그것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더 큰 책임이 저희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할 게 너무너무나 많은 거예요. You know, okay. 근데요, 이제 another question. 우리가 이 가난한, 더 연약한 자들을 도울 때 우리에게 돌아오는 보상이 있습니까? Is there a benefit for us? 네. 네, 있죠. 여기 가정책 이 페이지에 다 나와 있죠. what kind of a benefit do we have? 우리가 가난한, 아주 그냥 진짜 기쁨. 그다음에 praise God. That is a key point. 기쁨. 그리고
하늘나라에 같이 한 사람이라도 같이 가는 거. Oh, praise God. That is right. 근데 여기 성경, 여기 가정책에 나와 있는 거, 잠언 28장 27절에 뭐라 그랬냐면,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리라. Wow, praise God. Isn't that something? 자꾸 주면 다 빼앗아서 가난할 것 같은데 성경에서는 거꾸로 얘기하고 있어요. 주면은 우리가 궁핍하지 않을 거라.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잠언 29장 9절에 뭐라고 했어요? 왕이 가난한 자를 성실히 또 돌보면 그 왕위가 아주 영원히 견고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Praise God. Yes. 예,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또 하나, 그 다음에 하나 더 여기 있지요. 시편 41편 1절. 재앙의 날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다. 아멘. 예, 재앙의 날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 가난한 자에게 손을 펼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건지시리라. 네, 건지시리라. 이렇게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퀘스천은요. 우리가 가난한 자를 돕는 것은 이렇게 보상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까? 이 보상 받으려고 그렇게 해야 될까요? 아니요. 예? 아니요. 아니요. 아니죠.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요. 아멘. Praise God. 이거는 그냥 자연적으로 따라오는 그런 현상이죠. Just result. 자연적으로 따라오는 그런 현상입니다. 오케이. 이제 그렇고요. 이제 그 다음은요. 제가 요번에 여기 몇 분이나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40일 재림을 위한 준비를 같이 이렇게 집사님들 또 장로님들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저는 지금 김연희 집사님과 40일 재림을 위한 준비를 같이 읽으면서 매일 저녁에 정말 많은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지금까지 커버된 주제들은 성령의 충만, 성령의 침례, 성령의 인도 이런 주제들로 저희들이 읽으면서 기도하며 묵상하며 이제 그렇게 너무나 축복의 시간을 가지고 있는데요.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으로써 성령의 침례를 받을 때 뭐 여러 가지 이제 말씀들이 많은데 제가 너무나 좋은 말씀 중에 하나가 그럴 때 우리의 배에 생명의 강이 흘러나리라. 아멘. 아멘. How beautiful is that? 정말 우리가 성령의 성령의 충만, 성령의 침례를 받을 때 나오는 그 결과가 우리의 배에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How beautiful is that? 그리고 여기 요거 몇 시에요? 조금만 더 할게요. 하나님의 영이 심령을 사로잡으면 삶이 변화된다. 죄된 생각은 떠나가고 악한 행위는 정죄당한다. 사랑, 겸손, 화평과 분노, 시기, 분쟁을 대신한다. 기쁨이 슬픔을 대신하고 얼굴 표정은 하늘의 빛을 반사하게 된다. 아멘. Praise God.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면 우리 마음이 누구 마음 같이 됩니까? 예수님 같은. 예수님 마음과 같이 되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everyday 성령 충만을 받으면서. 아멘. 아멘.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사랑의 마음. 사랑의 마음. That's right. 사랑의 마음. 따뜻한 마음. 하나님께서 고아, 이 불쌍한 사람들, 그러니까 형제들, 작은 사람들을 위해서 밭에 다 이렇게 걷어 먹지 말고 남기라 그러고 또 짐승들도 위해서 들진 짐승들도 먹게 남기라 그러고 그렇게 따스한 분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가난한 사람들에게 마음을 쓰시는 그런 따스한 분이고 우리는 그 마음을 닮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그 성령의 성령의 침례를 받게 되면요. 그런데 우리가 저 주위에 저분 참 불쌍하다. 저분 참 내가 좀 도와줘야 되겠다. 그렇게 치근한 마음이 들 때 우리는
그게 뭐예요? 그 가난한 사람들 우리에게 주는 뭐예요? 그 따뜻한 마음은 그 가난한 사람들이 저희한테 주는 선물이에요. 아멘. 그 가난한 사람들을 보면서, 정말 참 안 됐다. 난 정말 그 사람들 돕고 싶다. 어떻게 좀 도울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이 그 가난한 사람들을 보면서 느낄 수 있었기 때문에 그 따뜻한 마음을 가질 수 있어.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가질 수 있었기 때문에 그 가난한 사람들은 결국 우리에게 정말 특권을 정말 아름다운 마음을, 하나님 같은 마음을 받을 수 있는 행복한 그 기프트를 주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불우한 이웃을 도울 수 있는 것은 정말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맛볼 수 있는 정말 최대한 기쁨이라는 것을 정말 우리는 정말 깊게 깨달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자꾸 마지막이라 그러네. 진짜 마지막이에요. 누가복음 6장 20장 21절을 꼭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아멘. 21장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여기 기도 제일 마지막 부분 조금만 읽겠습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고 하신 예수님의 가르침을 기억하며 나누는 삶을 살도록 노력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게 저의 오늘 저녁 여러분 앞에 드리는 기도입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네, 잘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 잠깐 건너뛰어서요. 목요일 서지 욥을 생각하라. 그죠? 욥. 우리 배원숙 집사님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어르신들한테 미리 양해를 구합니다. 저는 이렇게 성경 말씀을 이렇게 풀어내고 전달하는 능력이 없어서 읽는 식으로 이 시간 대신하겠습니다. 네. 욥을 생각하라. 욥기 1장 8절을 읽어보라. 하나님께서 욥을 어떻게 설명하셨는가? 하나님께서 욥을 어떻게 설명하시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면 욥의 믿음까지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겠죠. 욥기 1장 8절의 말씀을 간략하게 들려드립니다.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라고 욥의 온전함과 정직함을 말씀하셨습니다. 또 두 번째 욥기 2장 3절의 말씀을 보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이 말씀에서도 욥에게 변함이 없는 신앙을 말하였고 또 정직하며 순전함을 지켜나가는 욥에 대해 믿음을 또 볼 수 있고요. 세 번째로는 욥기 42장 6절의 말씀으로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하나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부분에서 봤을 때도 욥은 회개하는 믿음까지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욥의 믿음이 하나님께서 바라보는 욥의 믿음은 온전하였고 정직하였고 회개하는 자였기에 하나님께서는 지구상에 그와 같이 완벽하고 정직한 사람이 없다는 말씀을 반복하셨습니다. 밑에 단락으로 욥기 29장 10절에서 16절 읽어보라. 제가 좀 읽어보겠습니다. 12장부터 16절까지 이는 내가 부르짖는 빈민과 도와줄 자 없는 고아를 건졌음이라. 망하게 된 자도 나를 위하여 복을 빌었으며 가부의 마음이 나로 인하여 기뻐 노래하였었느니라. 나는 소경의 눈도 되고 절룩바리의 발도 되고 빈궁한 자의 아비도 되며
생소한 자의 일을 사실하여 주었으며 내가 모르는 사람의 송사를 돌보아 주었으며. 읽어본 성경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욥의 성품의 비밀을 알게 해주는 어떤 모습이 묘사되어 있는가라고 질문을 하였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욥의 성품을 간략하게 살펴본다면, 첫째, 욥은 가난한 자를 보았을 때 무시하지 않고 돌보아주는 그런 좋은 성품을 지닌 사람이었고요. 두 번째로 생각해 볼 때 궁핍한 자를 어떤 모양으로든지 구제하는 욥의 모습도, 그런 성품도 볼 수 있고요. 세 번째, 어떠한 또 다양한 백성들로부터 욥은 칭송을 듣는 사람이다라고 간략히 이렇게 말씀드려 본다면, 또 이 대목에서 욥기 29장 16절의 마지막 대목이 참 인상 깊었고 인상적인 말씀인데요. 내가 모르는 사람의 송사를 돌보아 주었으며, 참 대단한 성품이지요. 이렇게 이 대목은 결론은 소외된 자들을 돌보는 욥의 성품이 잘 나타난다고 합니다. 욥은 이렇게 적극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찾아 나서며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의로운 사람이었다라고 욥의 성품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엘렌 G. 화이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이 그들의 필요에 대하여 그들의 주의를 환기시키기까지 기다리지 말라. 욥처럼 행동하라. 또 욥처럼 생각하고 가난한 자를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하라. 그러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페이지 103페이지로 제가 넘어가면요. 이사야 58장 6절에서 8절을 읽어보십시오.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깎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식물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번민을 내 집에 들이며 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아침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료가 급속한 것이며 내 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이사야 58장의 이 말씀은 지극히 작은 자에게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금식보다 더 나은 금식보다 더 낫다라는 종교적인 삶이라는 사실을 이렇게 대변하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기록된 오래전의 말씀을 어떻게 오늘날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라고 물음에 저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103페이지 영감의 교훈을 읽어봄으로써 답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욥처럼 돕고 필요를 채워주라. 어떤 이들은 가난의 채찍 아래에서 고통을 겪고 있으며 어떤 이는 질병으로, 어떤 이는 가슴을 에이는 아픔과 절망, 우울 등으로 고통을 겪고 있다. 욥처럼 그대는 맹인에게는 눈이 되고 저는 자에게는 발이 되어야 한다. 또한 그들에게 가장 필요로 되는 것은 도움과 필요를 채워주기 위한 목적으로 그대가 알지 못하는 원인을 조사하고 그것을 발견해내야 한다. 라는 교훈을 저희가 받습니다. 아멘. 목사님, 저 여기까지 준비했습니다. 보충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욥에 대해서 아주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우리 화요일, 수요일 서지는 우리 지난 안식일 우리 김영진 목사님께서 설교 말씀으로 해주셨죠. 그래서 젊은 부자 관원, 그 사람에게는
팔아서 어려운 사람에게 주고 나를 따라오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팔고 따라오라는 주고 따라오라는 이유는 그 사람이 재물이 많아가지고 재물 관리하느냐고 주님 생각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재물이 그의 우상이 되었기 때문에 우상을 제거하고 따라오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재물을 어떻게 투자하라고요? 어려운 사람에게 도와주라. 아멘. 그 다음에 수혈서입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가난한 자들에게 소유의 절반을 주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어렵게 번 돈이지만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다. 어떻게 왜 이런 말씀을 할 수 있었을까요? 이미 그가 새롭게 거듭났기 때문에 거듭남의 결과로 그렇게 한 겁니다. 거듭나려고 그렇게 한 것도 아니고 구원 받으려고 한 것도 아니고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거듭났기 때문에 그것의 반응으로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은 그렇게 해서 그걸 통하여 칭찬을 듣거나 하늘나라에서 별이 많이 달리게 하거나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구원을 받아서 기뻐서 다른 사람에게 함께 나누는 것이겠습니다. 아멘.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은 가끔씩가다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본성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아멘. 혹시 질문하실 것이 있거나 아니면 더 첨가하실 것이 있는 분은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없으시면 마치도록 하고요.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우리 질문하실 것 있으신 분은 질문해 주시고요. 네, 그래서 여기 젊은 부자 가난하고 삭개오의 그 비교를 했는데 예수님께서 삭개오한테는 부자 복간하기는 네 재물을 다 나눠주라 했는데 삭개오는 저 재물의 절반을 나눠주겠다고 왜 다 나눠주지 않느냐 그 말씀하지 않았다. 왜 그런가 하면 삭개오에게는 그 재물이 우상이 되지 않았고 젊은 부자 복간은 그 재물이 우상이 됐기 때문에 그 우상을 억제하도록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셨고 삭개오는 그 재물이 우상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 너 재물을 다 나누어 주라 그런 말씀을 하지 않았다 그렇게 비교를 네, 사모님 아주 잘 보충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목사님, 예. 구목사님, 이거 들리시죠? 네, 구목사님, 들려요. 예, 예수님께서 왜 삭개오가 사는 그 동네로 왜 지나가셨을까요? 더 가까운 길은 없었나요? 우리 요장로님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갈릴리에서 요단강 편으로 쭉 내려오시다가요. 이제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그 길이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제일 험한 길이고 또 제일 가까운 길이고 그 길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더 중요한 거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돌아가시는데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삭개오에게 복음 전해주시고 하늘나라의 아들, 딸로 삼아주시기 위해서 마지막 찬스를 삭개오에게 주셨습니다. 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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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러면 우리 이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오늘 말씀처럼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라도 성심성의껏 죽게 하듯 최선을 다하여 정성껏 다른 사람을 대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저희들은 그런 마음이 잘 생기지 않습니다. 성령님께서 오셔서 그런 마음 생기게 해주시고 그런 마음이 저의 본성이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